진짜 나는 이제 알게 됐어요. 진짜 못 믿었다는 걸. 그리고 진짜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3년 전에 간절하게 공부를 시작했고, 간절하게 스님을 찾았지만, 그건 어떤 발심이라기보다 그냥 단지 너무 힘들어서 죽지 못해 살기, 삶을 놀 수는 없으니까 마음 하나 편하자고 시작한 공부였지, 진짜 발심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발언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절절하게 깨달은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스님. 난 진심으로 법을 믿지 못했고, 지금 내가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든지 이 선에서 그냥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겠구나. 지금부터 2025년 4월 24일 목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손든 분 말씀하십시오. 명한버부님. 네, 스님 명화입니다. 네, 아, 저번 대구 수천밥회 때, 그러고 집에 가서, 제가 좀 충격이었어요. 제가 법을 믿지 못한다는 스님 말씀이. 음,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이제 누워서 잤는데,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제가 벅벅 하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새벽에. 그리고서도 계속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데 너무 슬프고 마음이 팍팍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는 법하고 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진짜 법을 믿지 못했다는 게 며칠 동안 계속 다시 스님 법문 집중해서 듣고 스님 쇼츠를 하나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됐는데, 진짜 나는 이제 알게 됐어요. 진짜 못 믿었다는 걸. 그리고 진짜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괴로움에서 위해서 3년 전에 간절하게 공부를 시작했고, 간절하게 스님을 찾았지만, 그건 어떤 발심이라기보다 그냥 단지 너무 힘들어서 죽지 못해 살기, 삶을 놀 수는 없으니까 마음 하나 편하자고 시작한 공부였지, 진짜 발심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발언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절절하게 깨달은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스님. 난 진심으로 법을 믿지 못했고, 지금 내가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든지 이 선에서 그냥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겠구나. 여기에서 그냥 적당히 마음 편하게 지금부터 살든가 아니면 진짜 발심을 해서 다시 공부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겠다. 그거 하나를 알았고, 하나를 절실하게 또 아는 거는,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로서는 내 업식을 손톱만큼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절절하게 알았어요. 교수님 말씀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발심으로 법의 힘을 믿고 법력을, 법문 들으면서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를, 그거를 스님 만나고 공부하고 이제 3년째인데, 이제 그거를 알았어요. 그리고 왕창왕창 이렇게 속으면서도 얼마나 멍청한지, 얼마나 속는다는 걸 모르고서, 그게 증거 같아요. 머리로만 알았다는. 그거 하나 아는 것 같습니다. 왕창 속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나 스스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스님 말씀처럼 발심 하나밖에 없다는 거를 알았어요. 얼마나 멍청한지, 다 돼가고, 다 저절로 알아서 되고, 다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법의 힘으로 업식이 자꾸자꾸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걸 보면서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내가 초견성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과로서 따라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법을 믿었던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음, 소참법회 때 스님한테 말씀드린 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잘했다는 거, 그거 하나인 것 같고, 말씀드려서, 스님한테 확실하게, 법을 못 믿는다는 그 말씀 들은 게 너무나 소중한 것 같아요.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생에 꼭 윤회의 수레바퀴를 멈추겠다. 그냥 그게 생각보다 스님 자연스럽게 그런 발심이 며칠 동안 계속, 스님 그 쇼츠를 하나를,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느낌, 그걸 관심 갖지 말고 법에 관심을 가져라. 그게 꽂혀가지고 계속 그 쇼츠를 돌려서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발언이 자연스럽게 저한테 섰습니다. 이번 생에 꼭 윤회의 수레바퀴를 멈추겠다는 그 발언이 생겼다는 말씀을 스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멍청할 수가 있는지, 어쩌면 그렇게 소중한 법문, 그리고 어렵게 찾은 스님 옆에 두고서 어떻게 이렇게 딴짓을 하고 다녔는지, 너무너무 제가 어리석어서 너무 창피하고 슬프고 그랬어요. 창피하고 슬플 여가가 있나 보죠. 그럴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고 있을 사이가. 관심사가 바뀌면 바로 바뀌어야지. 창피하고 슬픈 것도 자기 그 상에 솟고 있는 거지. 또 뒤돌아보고 있는 거지. 방향이 이쪽이 아니구나 하면 바로 바뀌어 버려야 되는 거지. 그동안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 그건 또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 그냥 방향이 바뀌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 하고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엉뚱한 짓 하고 있었구나. 딴짓 하고 있었구나. 공부 안 하고 딴짓 하고 있었구나. 뭐 내가 초견성을 해서 점점 어떻게 공부가 되어 간다고? 그거. 그 법원님만 그러고 있지 않을걸? 다 그러고 있을걸? 자기가 초견성 했다고 여기는 사람들 다 그러고 있을 건데. 그래도 법원님은 다행이네요. 내가 그런 망상에 빠져 있었구나. 다행이네, 법원님은 그래도. 예. 천만 다행이네요. 내가 그런 망상에 빠져 있었구나. 무슨 초견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그따위의 이름에 속아가지고 무슨 공부가 익어가겠습니까? 초견성이고 뭐 말견성이고 간에 그따위 이름에 속아가지고 겨우 그런 것에도 속는데 무엇에 안 속겠습니까? 어쨌든 자기가 그러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보였다니 어쩌다가 보였나? 그래도 보였다니 다행이네. 법을 못 믿지. 못 믿지. 못 믿습니다. 근데 못 믿는다 그러면 아니요, 스님, 저 믿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못 믿는다고 가르쳐 주는 그 말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자기 제가 알고 있는 생각하는 거는 전부 어? 제가 알고 있는 거 생각하는 거는 전부 아니에요. 아니지. 전부 아니에요. 고상하게 말하면 그건 다 견해거든요. 법을 못 믿는다는 말도 그 말조차도 못 믿잖아요. 그 자기 생각을 믿잖아요. 아니요, 난 믿어요. 이렇게. 머리로만 완전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머리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지. 믿는다고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믿는 줄 알고 있지. 이해가 되면 그게 사람들은 믿는 건 줄 알아요. 이해는 헤아리는 거고 분별하는 거고 믿음은 분별이 없어지는 건데 그건 전혀 다른 건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기를 그렇게 살아왔어요. 계속 분별하고 머리로. 분별하는 거지, 머리로 헤아리는 거. 그리고 내 머리로 헤아린 내 판단을 믿고 살아가고 모든 중생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법에서는 법문은 네 헤아림을 멈추라. 너를 놓아라. 뭐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온 방향과 정반대로 돌아가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그거를 머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지. 초견성 무슨 초견성? 초견성이라는 방편의 이름입니다. 견성이라는 것도 방편의 이름입니다. 부처, 중생 다 방편의 이름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깨우치기 위해서 습이 조복되는 공부가 되어가기 위해서 그런 방편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편의 이름을 세워놓은 것이지. 근데 그 방편의 이름에 속아버렸잖아요. 내가 초견성하고 난 뒤 지금 이런 공부가 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분별에 속은 거지. 그럼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공부가 아니지. 그냥 분별망상이지. 그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맞아요. 알았습니다. 자기가 알고 하물며 있는 스님 거. 법문의 말씀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다 그건 방편의 그건 말이에요. 너무 힘들죠. 예. 깨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의 말인데 말 따라가 버리잖아요. 네. 법부님 그 얘기 참 잘하셨습니다. 다른 많은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는 많은 법부님들이 나는 언제쯤 처음 내 성품과 하나가 되는 개합이 되는 경험이 있었어.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 보고 그 생각에 속고 있을걸요? 그건 분별망상 아닌가? 예, 그건 아르마리 아닌가? 그건 헤아림 아닌가? 그러니까 뭐 하나 뭐 하나에든 다 속아버려요. 다 속아버려. 야, 놓지를 못해. 그렇다 하는 거를 잡고 있어야 이익한 줄 아는데 그 잡고 있는 게 이익한 게 아닌데 그런 거를 벼슬처럼 잡고 있으려고 해요. 그거 다 분별망상이에요. 다 분별망상. 자기한테 이익될 건 하나도 없고 손해만 돼. 근데 그거는 좋은 거라고 공부라고 붙들고 있거든. 그건 공부가 아닌데 그냥 분별망상인데 공부라고 하면서 그걸 붙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왜 다 놓아라 하겠어요. 그런 거는 놓지 말고 잡고 있어라 이러지. 음. 그죠? 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몇십 년을 그렇게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서 몇십 년을 그렇게 부처님을 따라다녔고 법문 듣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법에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의지하거든요. 자기 생각을 믿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네. 전부 아르말인데 전부 자기 분별인데 다 그거 믿고 사는 게 세상이잖아. 그게 중생 노름이잖아요. 그런데 어째 그게 다 언제 그게 다 놓겠습니까? 네, 했다 하면 분별이지. 그죠? 네. 세상에서 그러고 사니까. 그 공부에 뜻이 많으면 돼요. 공부에 뜻이 네. 많아야 됩니다. 아주 많아야 됩니다. 공부의 뜻이. 그리고 오래 해보십시오.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거하고 전혀 다를 겁니다. 지금은 분별심에서 자꾸 헤어나려고 하잖아요. 그 분별심에서 헤어나는 게 아니고 안목이 바뀌어서 헤어나려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게 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헤어나려는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 둘로 보이니까 나뉘어져 보이니까 다른 걸로 보이니까 헤어나려고 하거든. 근데 다른 게 없어지지 마음에.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그 마음에서 헤어나야 괴로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헤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면 괴로움이 없어져요. 그게 진정한 헤어남이지. 헤어나게 되는 거지. 그게 그렇거든요. 자기가 이 마음에서 괴로움에서 이렇게 헤어나는 게 아니고 헤어나려는 마음이 없어지면 헤어나기를 날려는 마음이 없어지면 어떤 경계든 그게 그대로 법으로 화한다. 원래 경계가 그대로 법이니까. 근데 예. 그것도 제가 머리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음, 그런데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전혀 안 되는 게 그게 음, 법을 믿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
음, 법이 안 들어와서 그랬다는 걸 음, 그래서 알았어요. 음, 아, 그래서 이게 진짜 머리로만 알았구나. 음, 근데 진짜 내 안목으로는 구분할 수도 없고, 음, 진짜 믿음 없이는 음. 절대 바뀔 수가 없겠구나. 계속 머리로만 그렇지. 돌다가 음,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나중엔 다 뒤섞여 버려서 포기하거나 음, 아니면 혼자 그리로 가버리거나 음,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음. 그러니까 이제 어 이건 내가 나대는 게 아니구나. 이 공부라는 건. 절대 나대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음, 아는 것 같고. 그렇게. 음. 그 전부 했다 하면 다 내 판단이구나. 즉 분별이구나.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법을 믿고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뭐 하나를 믿어야 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자기 판단을 믿게 되니까 이제 법을 잡는 거지. 법이라는 배에 탄다. 법을 믿는다. 그러면 법이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법이 하겠지. 법이 공부를 시킬 거 아니야. 법이 공부시키겠지. 예. 삶조차도 삶이 공부의 장이니까, 현실이 공부의 장이니까, 현실조차도, 현실에서조차 내가 분별을 접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그 순간에 오히려 이제 지혜가 나오죠. 오히려 지혜가 나오죠. 처음에 그 분별이 떨어졌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스님 음, 법문 처음 들으면서 음, 내가 할 건 하나도 없다. 법이 다 알아서 한다. 그 말씀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음, 그 순간 일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분별이 떨어졌던 그 순간이 있었거든요. 음, 비록 길지는 않았지만 한 30분, 1시간 정도 음, 그냥 그 시간이 훅 날아가 버리고 음, 그냥 너무 좋아서 그 환희심으로 어머나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음, 그 뒤로도 가끔씩 그 생각이 났었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니었을까? 법을 믿는다는 게 그 음. 생각.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죠. 예, 마음이 없는 것처럼. 예,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지지. 네. 그게 문제될 게 없어지지. 뭐 괴로움이 없어진다. 뭐 그런 거죠. 음, 그래요. 저를 믿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응? 저를 믿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뭔가를 이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음, 저는 예, 음, 제가 다 해야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못 벗어났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죠. 자기가 하려고 했다는 게 이제 머리 쓰는 거지. 그죠? 분별하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자기 아르마리 속에서 헤매는 건데, 어, 네 아르마리를 놓아라 이랬는데, 내 아르마리 속에서 헤매면 길이 나오나? 안 나와요. 그 아르마리 속의 길은 아무리 찾아다녀봤자 거긴 길이 없어요. 원래 길은 없기 때문에. 길은 없는데 법은 확실하지. 길은 생각 속에서 뭐 길을 찾지. 생각이 아니면 찾을 길이 없어요. 생각 속에서 길 찾고 있거든. 그래서 길은 없어요. 길을 찾았다면 생각으로 찾은 것일 테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 아닌 게 있다고. 생각에 자꾸 홀딱 빠져가지고 생각으로 길을 찾아서 그렇지. 생각 아닌 길이 이렇게 뻐젓이 있다고. 그렇게 그 생각 속에서 사나 어디? 실제로 밥 먹고 실제로 돌아다니고 실제로 잠자고 실제로 사람도 만나고 그러지. 생각 속에서 하나? 근데 공부는 왜 자꾸 생각 속에서 하지? 어? 이,
이렇게 이게 법이다. 그러면 이거 그냥 실제잖아. 근데 왜 이거를 머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냐 이거지. 이건 실제잖아요. 밥을 먹어도 실제고, 잠을 자도 실제고, 뭐 이렇게 해도 실제고. 근데 왜 공부를 생각으로 조작하거나 마음을 뭐 알아차리거나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거나 예, 그런 게 병이라고 한다면 병이지.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렇게 잘 안 되죠. 자꾸 생각으로 하지. 근데 이렇게 변화가 오잖아요. 법부님은 3년 만에 이제야 아이고 다 내 생각으로 엉뚱한 짓 하고 있었구나 하는데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 법부님도 3년이 지나면 또 아, 내가 그때 그래 놓고는 그렇게 말해 놓고는 또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또 그다음 단계가 또 지나갈 수도 있지.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니까 이런 변화가 오잖아요. 때가 되니까 오잖아요. 뭐 무슨 뭐 어떤 큰 결과가 있다는 게 아니라 고렇게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자기 공부에 좀 한 마디가 바뀐 거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누구든 열심히 열심히 한다는 게 딴 게 아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관심이 많죠? 근데 더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해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원래 그런 능력이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은 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누구나 그런 능력을 타고났어요. 누구나 그런 능력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이런 그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우리 이 아르마리라는 감옥에서 풀려 나오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저는 음, 포기하고 음, 자꾸 포기할수록 진짜 더 자유로워지고 음, 저를 포기하면 할수록 음. 더 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를 포기할수록 네, 근데 그게 자기가 포기하려고 해서 포기가 되나? 이런 과정을 아니요. 거쳐서 저절로 때가 절대 못, 되니 예, 그렇지.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음, 절대 포기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절대 스님이 죽어라, 죽어라 하시는데 절대 음, 몰랐을 것 같아요. 음, 머리로만 했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포기가 되어져 가는 거지. 아, 나 포기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그런 건 다 쓸데없는 짓이지. 포기하려고 하는 그게 벌써 아, 상인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의식적인 조작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다 그냥 뭐 공부해 가다 보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 공부해 가다 보면 고럴 때가 온다. 그럴 때가 온다. 머리 써봤자 아무 소용없다. 마음으로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법을 묻는 이만 못하다. 그리고 법이 안 믿어진다. 잘 안 믿어진다. 우리는 중생심의 특징은 분별인데, 뭐가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는데,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음, 어,
그게 믿어지는 때가 있죠. 그러니까 믿어진다 이런 게 아니고 믿는 것은 순간이거든요. 아주 찰나예요. 그래서 오는 도노입니다. 깨우치는 건 도노다. 순간에 깨우친다. 믿어지는 순간 깨우치거든요. 불이법이 믿어지는 순간 깨우친다. 아니면 방아착이 되는 순간 깨우친다. 방아착이 뭔데? 분별심이 방아착되는 거지. 상이 방아착된다고 할 수도 있고 상이. 그 매우 단순한 건데 공부는. 그런데 왜 이렇게 수많은 책이 있고 수많은 말을 하느냐. 그게 잘 안 돼서. 그게 잘 안 돼서 결국은 그 말인데 똑같은 말인데 계속 하는 겁니다. 분별심에 놀아나는 그 습이 조복이 잘 안 돼서 또는 아직 깨우침이 없는 분들은 하면 되게 될수 이게요. 모든 사람들이 그 원래 이런 걸 우리가 타고났거든요. 원래 그런 감을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분별에 속는 건지 아닌지 이런 감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근데 그동안 법문을 못 접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법문을 못 접해서 그렇지 계속 법문을 듣고 자기가 실제로 공부를 해 가다 보면 그런 거 다 변별력이 그런 변별력을 원래 타고났거든요. 머리로 변별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변별해요. 저절로. 자기가 생각해서 변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실제로 해보면서 아무리 해도 배가 안 부르네. 아무리 나는 먹고 있는데 배가 안 부르네. 이런 식이 아닌가 보다. 이런 그런 변별력이 있거든요. 저절로 그런 쪽이 아닌 걸 저절로 알게 되고 다 그렇게 공부해 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관심이 지대하면 그리고 법문을 잘 들어봐야 돼요. 이 법문은요. 알아듣기가 매우 어려워요. 말은 쉬운데 왜 못 알아듣느냐? 자기 생각대로 알아들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알아들은 것은 못 알아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법문을 계속하고 있지만 계속 뭐랄까 한 구멍을 계속 파 들어가듯이 한 구멍을 계속 파 들어가듯이 그런 관심으로 계속 듣고 있으면 말로 들으면요. 아이 저 무슨 얘기인지 나 다 안다 이럴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이 파고 들어가는 거지. 뭐 생각이 파고 들어가나? 말 그거 계속 말 듣고 이해해 봐야 뭐 해요? 말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는데. 계속 말하자면 한 구멍을 계속 파고 들어가는 그런 법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한 구멍을 계속 파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두 구멍, 세 구멍, 네 구멍이 되면. 오로지 한 구멍을 못 파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비유하자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은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한 구멍이에요. 한 구멍을 계속 파 들어간다. 이것도 물론 방편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2개, 3개, 4개 이런 거 없다. 하나를 못 들어서 하나를 못 들고 있는 거다. 2개, 3개, 4개 없다. 이 길, 저 길, 저 길 없다. 하나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 중생들은 하나로 못 들어가잖아요. 이 생각 때문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로 몰아간다. 하나로 몰아간다. 뭐 이런 말도
또 방편으로 드려봅니다. 예, 자, 다음 지우 법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어, 저는, 음, 저절로 이렇게 놓아진다고, 법을 믿으면 저절로 놓아진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예전에 이렇게 법화경 하던 게 있었는데, 천일기도, 그것도 지금 그 일선님하고 법문을 들으면서 거의 한 달 만에 거의 그게 나아지더라고요. 그러고 또 절에 지금은 또 여러 행사 때문에 초파일 행사 때문에 이리 오라 하는 것도 많고 법요식 일 하는 거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자꾸 안 가게 되고 뭐 기수에 불교 공부하면서 이렇게 기수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자연적 자꾸 이렇게 안 가게 되고 그런 게 다 저절로 놓아지는 것인지. 그거는 뭐 법원님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지. 저는 그런데 가거나 가지 말거나 그런 것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기 관심이 가는 대로 하게 되겠죠. 그죠?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서 관심 가는 대로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 뭐 거기 가고 안 가고 저는 뭐 그 법문을 하는 거지. 예, 그런데 가고 안 가고 하거나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 자기가 관심이 가고 싶으면 갈 것이고 뭐 그렇지 않으면 안 갈 것이고 그거야 뭐 세상에서야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부 스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이게 저는 법을 믿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십시오. 가고 싶으면은 가도 좋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안 가는 거고 뭐 그거야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절에도 이렇게 한번 가게 되면 계속 음. 붙들까 봐 그게 안 매이려고 이 법을 제가 안 벗어나려고 음. 지금 제가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스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보면.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뭐 어디를 간다고 해도 지금 여기는 종교가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뭐 거기를 가든 안 가든 저는 그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절에를 가든 어디를 가든 안 가든 뭐 가라 안 가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보름법회도 절에 도반들이 오라고 해서 가기는 갔습니다. 음. 갔는데 안 갈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이어폰을 들고 갔습니다. 가서 저는 이제 대웅전에 앉아서 법회를 시작하는데 도저히 앉아가 있을 수가 없어서 이어폰을 들고 다시 이제 삼승각으로 올라가가지고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냥 자선하고 앉아서.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절을 하고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법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고 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뭐 어디를 가고 안 가고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본인들 마음 가는 대로. 음, 네. 제 마음대로,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도 될까요? 누가 상관을 하면 무슨 상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를 가는 것도 자기 마음이 원해서 갔던 거 아닙니까? 안 가면 그것도 자기 마음이 원해서 안 가는 것일 것이고, 누가 뭐 가라 해서 갔습니까? 가지 말라 해서 안 갔습니까? 이 공부도 누가 하라 해서 합니까? 하지 말라 해서 안 합니까?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음, 둘이라고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뭐,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에,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여기를 갈까요? 말까요? 뭐 이런 책을 볼까요? 말까요? 뭐 이런 걸 아무튼 어떤 얘기를 어떤 거를 물어봐도 그런 거 물어보는 분도 잘 안 계시지만 물어보더라도 저는 하시라고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도 안 하고 그걸 뭐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하고 안 하라고 한다고 안 합니까? 다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지.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시라고 한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어, 보부님이 마음이 나면 하는 거고. 그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각자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를 하라고 해서 합니까, 어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네. 원해서 하는 거니까 이 법만 믿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자기가 마음이 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맞습니다. 뭐 그런 거지. 우리 누가 말릴 수도 없고요. 누가 억지로 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공부는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다가 안 하면 막 하라고 막 권유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다 내버려 두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자기가 안 하고 싶으면 마는 거지. 제가 뭐 권유하지도 않고, 법우님들끼리 서로 권하지도 않잖아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이 나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면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법우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이게 또 원망을 안 하게 돼요. 그게 서서히 이렇게 제가 변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법을 가까이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A라는 걸 가까이 하다가 또 B에 관심이 가면 또 A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덜해지겠죠. 뭐 그거야. 뭐 그렇겠죠.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저번 대구 소참법회 때 토요일 날 네. 가려고 제가 준비를 다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집에 일하는 데에서 사고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울산에서 같이 가기로 했던 법우님하고 약속을 잡아놨었는데 또 갑자기 그렇게 돼가지고 그날 못 갔는데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제가 너무 냉정하게 이렇게 일 처리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냉정하게 처리했어요? 지혜롭게 처리했어요? 지혜롭게 했는 거죠. 떨림이 없고, 거기에 휘둘림이 없고, 근데 그게 왜 네. 냉정한 거예요? 지혜로운 게 냉정한 건가? 우리 아들 말로는, 그래서 아들이 좀 많이 다쳤거든요. 그래가 큰 탱크가
폭발하면서 음, 이제 아들이 그때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음, 아들이 다쳐서 병원에도 내가 이제 가보고 그래 했는데 그게 지금 또 남편은 이제 아들하고 둘이 하다가 남편은 지금 토요일 그때부터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든요, 혼자서. 음, 되게 힘드니까 힘들다 하고 막 이러는데 어차피 힘드는 거니까 이거는 나아야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음, 그냥 힘들어도 그냥 기사를 구한다 해도 또 시간이 걸릴 것이니까 그냥 좀 참고 한번 견뎌보자고 음, 너무 힘든다 하면 참 힘들어지니까 조금 회사에서도 해결이 나야 되고 하니까 음, 좀 기다려보자 하고 그렇게 지금 음, 했었거든요. 그렇게 네, 남편도 서운해하고 음, 막 놀라가지고 막 그래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당신도 고생하는 건 알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참아보라고. 그래 힘든다 힘든다 해봐야 더 힘들 뿐이고 이거는 시간이 가야 요번 주 이제 일주일만 더 지나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좀 기다려봐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엄마는 일을 너무 냉정하게 처리하는 거 아니가. 다른 사람 같으면 울고불고 난리 났을 텐데 아들이 병원에 이래 있고 음. 이러면 그럴 텐데 엄마는 눈물도 한 방울 안 나네라고. 그러면 울고 불면 뭐가 더 좋지? 좀 덜 서운한가? 어머, 엄마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구나. 우리 아들 보고도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라. 어찌나 엎질러지는 거고 그 주워 담을 수도 없으니까 음, 얘도 그냥 편하게 그냥 치료해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지나온 거는. 지나온 거 생각하지 마라. 그냥 앞으로 음, 다가올 일 처리만 하는 거를 잘 되게 그냥 그것만 생각하자. 그렇게 했거든요. 음. 지금은 우선 뭐 서운해 해도 이제 살다 보면 그런 것도 바뀔 겁니다. 야, 이게 더 좋네 할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면 우선 당장은 좀 덜 서운하겠지만, 그럼 또 그것도 괴롭잖아요. 엄마가 나 때문에 막 울면. 예. 냉정, 냉정하게 뭐, 냉정한 거하고 같나? 지혜로운 게? 근데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죠. 집착해서 뭐, 감정 소비를 안 하니까. 집착해서 감정 소비를 하면 지혜가 안 나와요. 지혜롭게 처리를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일이 크게 이렇게 일이 터졌는데도 엄마는 그렇게 흔들림이 없느냐고 음. 왜 그렇게 침착하게 네. 대처를 하느냐고 음. 그러더라고요. 원래 침착하게 흔들림 없는 게 본래 상태인데 뭐. 자기가 집착하니까 침착할 수 없고 흔들림이 있는 거지. 그래. 음. 음. 이렇게 스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음. 제가, 그 흔들리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며칠 안 됐는데 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고. 음. 내가 너무 아들 말대로 냉정한 건지, 내가 지혜롭게 정말 대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건 자기가 더 잘 알죠. 부모님이 감정에 치우쳐서 마음이 흔들리면 그 지혜가 안 나오죠. 거기에 감정에 빠져 있느라. 자기도 괴롭고, 그럼 아들도 괴로워요. 가족, 남편도 괴롭고.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면 가족들이
덜 흥분되고 더 안정이 되는 그런 영향도 받을 거예요.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음. 근데 왜 흥분도 안 하냐? 이제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 엄마는 자식이 다쳤는데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뭐 그거야. 예, 남편도 막 걱정이 돼서 막 몇 음, 번씩 전화하고 하루에 몇 번씩 오고 이렇게 하더만 음, 아,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늘은 전화가 한 번만 왔습니다. 내가 이제 8시부터 수업하니까 이제 전화 이제 못한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지금 수업하고 있습니다. 음. 모든 것이 다 스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기가 공부해서 그럴 거지 그게 뭐 제 덕분입니까? 여러분들도 다 다른 분들도 공부에 그 결과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그렇게 말을 제가 하죠. 항상 그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다. 근데 효과는 있습니다. 당연히. 효과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걸 많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세 발의 피도 아니다. 갈 길이 멀다. 이 업식이 조복이 다 돼야 된다. 어, 이제 그렇게 말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자기가 변한 것들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조금이든 많이든 그렇잖아요. 네, 예. 그게 나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착하고 감정 소비하고 그러면 지혜롭게 판단을 못 하게 돼. 지혜롭게 해결을 못 하게 돼. 그게 좋은가? 예.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울어주는구나. 그게 좋은가? 아니면 엄마가 아내가 차분하게 아주 지혜롭게 딱 할 일 다 하고 처리해 나가는구나. 그게 좋은가? 당연히 후자가 좋겠죠. 근데 인간의 마음에서 약간 서운할 수는 있겠지. 서운해도 그게 좋지 않아요? 안 서운하고 지혜롭게 처리 못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하는 말이겠지. 일요일 날 이제 음, 토요일 날 못 갔으니까 일요일 날은 나 갈 거다 이랬더니 일요일 날 이제 새벽부터 이제 갔거든요. 음, 간다고 음. 남편한테도 간다 하고 왜 그래 새벽부터 이제 나와요? 여기서 갈라 하면 멀어서? 6시 50 몇 분 차를 타야 되거든요. 40 뭐 몇 분의 차를. 아, 거리가 뭔가 예, 보네요. 예. 예. 그래도 그래요. 막 저는 막 제 갈 길 간다 하고 막 음, 스님 뵈러 갔습니다. 음. 법회에 갔다 와도 아무 참여할 일 거죠. 없대. 음, 여러분들이 이래서 공부 못하고 저래서 못하면은 아마 공부는 진도가 안 나갈 겁니다. 그게 공부가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생활에 경계가 닥치면 거기에 폭 속아버리고 그러면은. 근데 여러분들 공부를 왜 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여여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그게 어디 쉽게 그렇게 얻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그런 일이 있을 때도 법회를 오라 마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공부하는 건데 자기 마음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그 뭐 그래서 우리는 법회 뭐 오라 오라 이런 거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왔는지도 예. 모르고 안 오면 안 온지도 모르고 와도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해주고 자기 와서 자기 공부만 하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갔다 와도 아무 일 없대요. 집에 음, 아무 일 없었습니다. 음. 뭐 스님들은 출가도 하는데 에, 그까지
그까짓이라 하면 또 그러려나? 예.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면 못합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래서 공부 못하고 저래서 못하면요. 스님들의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스님들은 절에서 공부만 하고 있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아무도 걸리적거릴 거 없고 편안하게 공부가 될 것 같습니까? 원래 남의 떡은 커 보이는 겁니다. 누구나가 남은 편안하게 공부하는 것 같고 자기는 공부하는 여건이 힘든 것 같거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게 여건하고 상관없어요, 공부는.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은 그냥 어떤 일에서도 해 나가고, 뭐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해라 마라 해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뭐,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거든요,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지. 누가 말릴 수 있습니까? 근데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정말 원한다면 공부에 관심이 많아야 된다. 관심이 아주 많아야 된다. 다른 것에 관심이 없을 만큼 관심이 많아야 된다. 뭐 그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거지. 저는 그 관심은 확실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어디를 가지 말라 그랬습니까? 가라 그랬습니까? 뭐 어떤 거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또는 하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이고 본인들이 하기 싫으면 하라고 해도 안 할 것이고 자기가 잘 봐서 해야지. 예.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안 할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제가 어떻게 말리며. 자기가 마음이 안 가서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할 것이며. 그리고 일체가 이게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기 마음에서 가는 대로. 그리고 공부에 정말 뜻이 있는 분들은 공부가 최우선이어야 되고 공부가 전부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중생탈을 받겠습니까? 네. 그런데 뭐 생활에서 이런 거는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기 그릇만큼 하고 가겠죠. 예. 그래요. 예. 그 공부하면서 어떤 경계도 생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면 최대한 빨리 수습을 해야지. 최대한 잘 수습하고 지혜롭게. 예, 그래야지 그거 붙들고 운다고 뭐 해결이 됩니까? 그러면 더 해결에 방해가 되죠. 그리고 뭐 꼭 냉정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뭐 냉정할 것도 안 냉정할 것도 없죠. 따뜻하게 해주는 게 필요할 때는 그렇게도 해주고 하는 거지. 뭐 냉정하게 하는 게 공부도 아니고 안 냉정하게 공부도 아니고 인정이 공부도 아니고 뭐 아무튼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법에만 관심이 있으면 일체의 이 중생의 습은 조복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살아나면 그 나무에 달려있는 모든 이파리와 가지는 저절로 때가 되면 다 살아나듯이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뿌리가 살아나는 공부를 한다면 전부 거기에 다 달려 있잖아요. 그럼 그 나무는 살아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을 믿고 가는 거죠. 딴 거 믿을 거 뭐 있습니까? 다 무상한데, 다 변하는데.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봤자
세상에 다 무상한 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좋은 게 있습니까? 그 무상한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 무상한 것인데, 네. 그죠? 아무리 싫어도 그거 무상한 것이고, 아무리 좋아도 무상한 것이고, 예, 그 뭔가 불편하면 뭐 자리를 바꾸거나 할 수는 있지만, 마음에서, 음, 마음에서는 마음에 둘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음에서 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음에 걸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원래 마음에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원래 마음이라고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분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마음 이러는데 마음이라고 할 게 없어요. 어디다가 마음이라고 이름 붙일 곳이 없어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일 것이 없어요. 네. 그거 없어요. 그런 게. 그냥 이 살고 있는 여기에다가 살고 있는데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일 것이 없거든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놓으니까 마음이라는 게 있는 것 같죠. 마음이라고 이름 붙일 그런 게 없어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자꾸 마음에 관심을 가지거든요.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 마음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예, 아무데도 음. 근데 아무것도 마음이라고 할 뭐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불편함이 다 해소되면, 즉 괴로움이 다 없어지면,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일부에서 했듯이, 일부 서장법회에서 했듯이, 그 서장법회에서 나온 법문이 뭐였죠? 밤낮으로 쉼 없이 행동하는 때에 반드시 딱 들어맞을 수 있습니까? 이랬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라 할 것이 없어요. 마음은 그거 이름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엉켜 있어도 결국은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네. 아무리 흔들려도 멈추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원래 헝클어진 게 없어요. 원래 흔들리는 게 없어. 원래 그런 상태가 아니야. 우리는 누구나 돌을 닦든 안 닦든, 뭐 수행을 하든 안 하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뭐 상관없이 원래가 여여하고 원래가 둘이 아니야. 원래가 괴로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원래가 이렇게 딱 들어맞아 있어. 그 틈이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일이 없어. 원래 이렇기 때문에 원래성을 회복하는 거지. 누구의 원래성이에요? 자기의 원래성이에요. 누구나의 원래성은 똑같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 갈 수밖에 없어. 그게 자기의 원래성이니까. 지금 자기가 뭐 헝클어진 것 같은, 복잡한 것 같은, 뭐 어떤 것 같은 마음이 이제 말해서 괴로움, 그런 게, 그러니까 거기서 막 벗어나기 위한 길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괴로움이라는 게 자기가 그 엉뚱한 데 빠져서 이 괴로움이 느껴지거든요. 그 엉뚱한 데에서 나오면 괴로움이랑은 원래 없어요. 그런 거예요. 막 괴로움이 있는데 막 이걸 소멸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있는 괴로움을 소멸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 그런 거 없어요. 있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가 어디에 빠져서 지금 괴로움이 느껴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깨어나면, 그런 거 본래 없었네. 본래 없어. 우리가 공부할 때는, 배울 때는 자면서도 깨어 있어라 이렇게 배웠거든요. 스님 근데 지금 말씀 자면서 어떻게 깨있어? 그러니까요. 그게 확 깼습니다. 제가 스님 말씀 듣고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거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대해종고 스님이, 스승님한테서 지적받은 부분 아닙니까?
그래, 너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있다면, 그럼 밤에 잘 때도, 어, 그, 일려가 되느냐? 잘 때도 깨어 있느냐? 잘 때도 일여가 되느냐? 너 밤에 잘 때도 여여하냐? 하니까 딱 막혀버리잖아. 잘 때? 잘 때는 깜깜한데. 잘 때도 일여 해야 된다. 아, 맞아. 그런 말이 있지. 경에. 그러면 경에 그런 말이 있으니까 정말 맞는 말이다. 나는 밤에 잘 때는 깜깜한데? 하고 꽉 막혔잖아요. 근데 예, 그분이 수행을 해서 뭐 밤에 잘 때 밝아졌습니까, 어디? 근데 스승 그 담당 스님이, 답당 스님이 힌트를 주셨잖아요. 네 그 망상이 깨져야 된다. 그 속은 거잖아요. 밤에 예, 잘 때, 여기에 속은 거잖아요. 밤에 잘 때. 그러니까 바로, 잘 때도 깨어있어요. 바로 속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속을 것 같죠? 바로 속습니다. 잘 때 어떻게 안- 깨어있어요? 잘 땐 자야지. 안 자면 돌아버릴 건데. 정말 그렇게도 하려고 공부할 때는 어, 정말로 그렇게도 했습니다. 어. 근데 그렇게도 어, 했습니다. 정말로. 잘 때도 진짜로 정말 예약. 진짜로 깨어 있으면 잘 때라는 게 없어져. 생사해탈이라 그러잖아, 그죠? 네. 그러면은 안 죽어야 되겠네. 그게 생사해탈인가? 이 몸이 안 죽어야 생사해탈인가?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셨는데 왜 생사해탈을 했다고 해? 생사해탈 하셨다고 하면 안 되지. 몸은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죠? 네. 법문은 이 물질에 관한 법문이 아니에요. 마음에 관한 법문이지. 생사라는 고정관념에 우리는 다 묶여버리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그 오매 이려 거기에 확 묶여버리잖아요. 그러면 딱 분별로 들어가죠. 잠잘 때와 깨어 있을 때와 잠잘 때가 똑같은가? 이게 전부 관념의 말에 속아버리는 거잖아요. 말은 전부 관념이잖아요. 단어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네. 깨어 있을 때와 잘 때가 똑같은가? 이거 말에 속은 거잖아요. 왜 이게 코를 비틀으니까 이거 새가 저쪽으로 날아갔다니까 코를 비틀어서 이래도 아야야 하니까 이래도 새가 저쪽으로 날아갔느냐? 그런 거 같으면 아야야 이거하고 새가 저쪽으로 아니 새는 저쪽으로 날아갔어요 해야지. 그 왜 코를 비틀었겠어요? 그러면 잘 때도 깨어 있어야지. 왜 그 대종고 스님이 분별망상에 속지 않을 때 거기서 깨어났을 때 그것이 해결이 됐을까요? 나는 이제 잘 때도 깨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그렇게 해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내용이 뽀얗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관심을 안 가져요. 그냥 우리 중생들은 우리 생각대로 해버려요. 말에 속아 너나 나나 다 같이 말에 속아버리면 그래 잘 때도 깨어 있어야 돼. 야, 너 잘 때 깨어 있어? 이러면은 난 안 되는데. 예. 그래서 네. 생사해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사해탈. 생사해탈 생각으로는 쉽지. 진짜로 자기한테서 그게 둘이 아닌가? 자기가 없어야 돼요. 자기라는 네. 분별심이 없어야 돼. 그게 깨달음이잖아요. 자기가 없어지는 게 깨달음이잖아요. 자기라는 분별심에 매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 있죠. 뭐 그런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자기의 본래 상태예요. 누구나 자기 상태. 자기가
자기의 정상적인 상태예요. 정상적인 상태. 지금은 모두 다 비정상이야. 어디 지금 이렇게 고장이 나 있어요. 비정상이야. 그래서 괴롭게 산다고. 자기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괴로움은 없어요. 자기가 수행해서 괴로움을 없애는 게 아니고 막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는 게 아니고 원래 마음이라는 것은 괴로움이 없어.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원래 마음이란 건 없어. 뭐가 불편하니까 자꾸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집착을 가지고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없앨까 해서 괴로움 없애는 방법을 자꾸 찾잖아요. 그래서 뭐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마음이라는 그게 이름인데 그 마음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속지 마라고 하잖아요. 속지 마라. 속지 마라고 하지 언제 일어나는 마음을 계속 알아차리라고 하느냐고요. 네. 그래서 스님 법문을 이렇게 열심히 잘 들으려고 이렇게 하는 갑습니다, 제가. 뭐 알아서 하십시오. 잘 듣든 말든. 저 자기가 뭐 관심이 가면 잘 들어볼 거고. 잘 듣는 게 없고 잘 스님 말씀처럼 정말 깊게 잘 들어야 이게 쏙쏙 들어오거든요. 지금 스님 말씀처럼 그런 게 다. 그리고 처음에는 뭐 말도 그렇게 들어와야겠지만 깨우치고 또 이제 업식이 쇼복되지 않으면 공부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꾸준히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